땅, 바다, 부부, 섬.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섬에 젊고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이수호고 아내의 이름은 지순아였다. 오늘도 수호와 순아 부부는 굴을 캐러 조새와 다래끼를 들고 갯벌로 향했다. 여보, 당신과 이 섬에서 함께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소. 결혼 전 굴을 캐는 당신 모습이 어찌나 곱고 이쁘던지 그때 당신 얼굴 보려고 맨날 당신 옆에서 굴을 캐던 일들이 엊그제 같소. 하며 바닷바람에 날리는 부인의 머리카락을 귀로 넘기며 말했다. 아내는 그래서 지금은 얼굴도 검게 그을리고 쭈꾸미처럼 쭈글쭈글해진 내 얼굴이 보기 싫으십니까? 하며 미소 띠며 말했다. 내가 정말 그리 생각하는 것 같소? 나는 당신 생각하는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걸 잘 알면서 확인하고 싶은 게지? 하며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부인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없는 행복이었다. 둘은 검게 그을린 거칠어진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갯벌에 도착했다. 굴을 캐는 부부의 웃음소리가 푸른 바다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한참을 굴을 캐는데 갑자기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수호는 여보, 당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요. 감기 들까 걱정이요. 나도 조금만 더 캐고 뒤따라갈 테니 어서 들어가오. 당신도 함께 가요. 이렇게 거센 바람은 처음이에요. 굴은 내일 또 캐면 되지 않습니까? 당장 쌀이 떨어져 가는데 오늘 캔 굴로는 쌀을 사기 힘드니 조금만 더 캐고 가리다.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요. 하며 부인을 간신히 설득했다. 남편의 권유에 떠밀려 순아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다. 순아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센 해일이 순식간에 갯벌을 덮쳤다. 소스라치게 놀란 순아는 정신없이 남편을 부르며 찾아다녔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순아는 몇 날 며칠을 곡기도 끊은 채 울면서 남편을 애타게 찾았다. 순아는 그렇게 매일 남편을 찾아다녔다. 남편 수호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파도가 치는 대로 떠밀렸다. 수호는 한참을 떠밀려 의식을 잃은 채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 바닷속 용궁 임금님의 딸 인어공주인 잉아가 수호를 발견했다. 아니, 이 사람은 오래전 그물에 걸린 나를 살려준 그 사내잖아. 하며 수호 가까이 다가갔다. 수호가 결혼 전에 낚시꾼들의 그물에 걸린 잉아를 낚시꾼 몰래 살려주었다. 섬 사람들은 인어를 잡아 제물로 바치면 100년 동안 바다가 평온해져 고기잡이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린 잉아는 부모님 몰래 바다를 헤엄치다 그만 그물에 걸렸던 것이다. 수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잉아는 어쩜 좋아.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안 되겠다. 이 방법이라도 써야겠다. 하며 수호 입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댔다. 그러자 잉아공주 몸에서 빛이 나더니 진주가 입속에서 나와 수호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잉아는 재빠르게 수호를 안고는 용궁으로 헤엄쳐 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 눕혔다. 며칠이 지나서야 수호는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깨어났다.
아니, 내가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니, 여기는 바다 천국인가?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옆에 앉아 웃고 있는 잉아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아니, 당신은 인어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며 묻자 잉아는 해일에 휩쓸려 의식을 잃고 당신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지로 간다 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어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주 한 개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진주는 물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품은 사람은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신을 살려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그리하였습니다. 하고 말했다. 비록 물속에서만 살아야 하지만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사라진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육지로 가는 순간 당신은 바위로 변해버립니다. 바위로 변한 당신을 보면 아내분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당신이 용궁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요? 하며 수호를 설득했다. 수호는 울면서 공주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아내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 뭐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며 말했다. 그러자 잉아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딱 하루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방도는 용왕님만이 아십니다. 저와 함께 용왕님께 부탁드려 보시겠는지요? 하고 말했다. 수호는 잉아를 따라 용왕에게로 갔다. 한편 순아는 오늘도 바다가 보이는 바위에 앉아 남편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용왕님, 부디 제 남편이 바다에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남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바닷속에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희 남편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며 흐느끼며 말했다. 수호를 본 용왕은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네, 다 알고 있다. 내가 딱 하루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하다. 그 전에 내 부탁을 들어주면 방도를 알려주겠다. 하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게 무엇인지요? 제 아내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잉아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내 딸과 결혼을 한 후 10년이 지나면 육지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잉아는 깜짝 놀라며 아니, 아바마마,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수호님의 의중도 없이 그런 방도를 말씀하시다니요. 그리고 10년 후라니요. 그 10년 동안 수호님의 아내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인어들을 잡아 제물로 바쳐 우리 종족이 사라지게 되었다. 내 어미도 변을 당했고 이제 남은 건 너와 나 그리고 내 남동생뿐이다. 방도가 없지 않느냐? 다 인간들이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호는 눈물을 훔치며 용왕님,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순 없지만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옵니다. 그리고 용왕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용왕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육지에 있는 아내도 있게 될 테지. 어차피 죽을 사람을 살린 거니 이게 최선일 게야. 하며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수호와 잉하는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 딸 7을 낳아 살게 되었다. 함께 바다를 헤엄치며 미역도 따고 조개도 주워 집도 지으며 가족을 꾸려나갔다. 잉하와 수호는 정이 들어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수호는 아내인 순아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세월 흐르는 대로 마음을 맡겼다. 하지만 아내인 순아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잉하는 수호 낭군님,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장소랍니다. 얼굴만 내놓을 수 있으니 잠시 이곳에서 석양을 바라보아요. 하며 바위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수호도 잉하 옆에서 바위에 몸을 기대고 얼굴을 내밀었다. 수호의 눈은 석양을 향했다. 그때 저쪽 갯벌이 석양을 따라 서서히 드러났다. 순간 수호는 아내인 순아가 떠올랐다. 갯벌 옆 바위 위에서 수호는 순아와 석양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수호는 그 바위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바위에 순아의 모습을 한 바위가 보였다. 수호는 재빠르게 용왕에게 헤엄쳐 갔다. 용왕님, 오늘이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딱 하루 육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잉하는 눈물부터 흘렸다. 용왕은 어허, 10년이 지났는데도 순아를 잊지를 못하는구나 하며 생각하고는 알겠다. 내게 딱 하루만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진주와 다시 돌아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진주를 줄 테니 꼭 돌아오도록 해라. 붉은 진주는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삼키거라. 그러면 석양이 지기 전까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파란 진주는 물속에 발을 담그자마자 삼키거라. 그러면 다시 바다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꼭 명심해야 한다. 하며 신신당부를 했다. 옆에 있던 잉하는 수호 낭군님, 딱 하루만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돌로 변하니 꼭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며 울먹였다. 수호는 잉하와 7명의 자식들을 뒤로 하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빨간 진주를 꿀꺽 삼키고는 재빠르게 순아가 있는 바위로 달려갔다. 도착하자 수호는 눈물을 쏟아내며 울기 시작했다. 순아는 수호를 그리며 매일같이 바위 위에서 기도를 10년 동안 올리다 그만 바위가 되어버린 것이다. 수호는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왔소. 나는 당신이 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잘 살 거라 생각했소. 정말 미안하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오. 하며 바위가 된 수나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러자 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요? 이 바다의 수호신이 된 것이요? 네, 당신을 죽어서라도 만나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하겠소. 하며 수나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했다. 수호는 파란 진주를 꺼내 손에 쥐고는 수나를 꼭 껴안으며 천천히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수나와 수호를 비추었다. 수호는 그렇게 석양빛을 받으며 서서히 돌로 변해갔다. 그 후 잉하는 매일같이 석양이 질 때면 7명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바위가 된 수호와 수나를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다. 사람들은 바위가 된 수호와 수나를 부부 바위라 부르게 되었고 섬의 이름도 부부섬이라 일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어를 잡아 제물로 바치면 오히려 큰 변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바닷속 용왕님이 노하지 않게 사계절 바다에 제를 올리게 되었다.